시작이 반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중요하지만 근데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게 다 좋은 거다, 이런 속담도 있지요. 우리말로는 유종의 미라고 하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확신을 가지고 시작이 반이지, 이런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또 그 일을 쭉 진행해서 맨 마지막에 마칠 때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살면서 어차피 이런저런 일하고 또 계획도 하고 그렇게 걸어가는데,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일도 있고, 또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또 유종의 미, 두 개만 합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가을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좋은 책을 고르는, 어떤 양서를 고르는 비결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책을 고른다, 그런 거를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책을 이렇게 보면서 책의 제일 첫 부분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제일 첫 부분. 그리고 그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는 거예요. 잘 쓴 책, 좋은 글은 제일 처음 부분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이 뗄 수 없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별로 안 좋은 글은 횡설수설한 게,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지요. 제가 양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 책은 1600년이 넘은 책입니다. 진짜로 고전이죠.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나면서 인류 정신사의 보석 같은 책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그야말로 스승이시지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지기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사셨던 분이고, 또 우리 기독교 천주교 갈라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한참 더 뒤니까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고백록이라는 책이에요. 1600년도 더 지난 이 책 제일 첫 번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해서 권수로 13권, 그리고 이제 한 권마다 그 안에 1장, 2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책들은 한 권 그러면 그거는 책 안에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1부, 2부 이거를 말해요. 보통 옛날 책은 그게 1권, 2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1권 1장의 제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함, 이것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글인데, 이 앞부분이요,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제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함.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을 받으실 만합니다. 당신의 능력은 심히 크시고 당신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피조물의 한 부분인 인간이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과 스스로 지은 죄의 증거와 당신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그 증거를 몸에 지닌 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피조물의 한 부분인 이 인간은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앞부분을 읽었어요. 이 부분이 무지무지하게 유명한데요, 특별히 제가 읽은 제일 마지막 문장은 이제 저처럼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나 기독교 역사를 좀 알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됐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인생의 수많은 방황을 거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모든 기독교 갈래의 대스승이요
그야말로 사부요, 그야말로 교부인 이분이 가지고 계신 신앙관, 이분이 가르침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됐다. 그럼 불행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거지요. 오늘 여기 말씀의 제목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함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그 짧은 글에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계속 찬양이 나오죠. 찬양, 경배, 이게 바로 예배지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창조됐다. 이제 그런 거죠. 자, 어거스틴 이분이 쓴 고백록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제 13권의 38장인데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그 앞쪽을 제가 먼저 한 서너 줄 읽으면, 우리는 이제 당신의 성령에 의하여 좋은 일을 하려고 마음 먹고 그 일을 하려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우리가 당신을 떠나 있었던 탓으로 악을 행하도록 움직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마음 먹고 그리고 실제로 행동도 하고,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전에는 우리는 악을 행하도록 악을 향해서 움직였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이 진리,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됐다. 하나님을 떠나면 계속 뭘 하든지 간에 다 악한 일일 수밖에 없다. 이 위대한 진리, 누가 누구에게 이 진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어느 천사가 어느 천사에게 이것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어느 천사가 인간에게 이 진리를 깨우쳐 줄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위해 당신께 간구하게 하소서. 당신 안에 찾게 하소서. 그것을 위해 당신의 문을 두드리게 하소서.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그것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그것을 찾을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 문은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을 인용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 진리는 사람의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이 똑똑하다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 보면 제일 끄트머리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아까 제가 제일 앞부분 읽을 때 우리는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이거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을 향해서, 그게 요 한글 번역에도 보면 괄호하고 거기에 라틴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트, 테는 유, 당신입니다. 그리고 아트, 이게 무엇을 향해서, 영어로는 투지요. 여러분, 이 위대한 고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 큰 스승인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제일 앞부분과 제일 뒷부분을 읽으면 이게 꽉 아주 정확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께 예배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며 산다, 그런 거죠. 축하드립니다. 이 두꺼운 책을 다 읽으셨어요? 예, 책 한 권 읽었습니다. 가을인데. 예. 여러분, 제가 지금 금방 드린 말씀은 뭐 우스개도 좀 섞인 거지만, 근데 실제로 그게 우스개만이 아니에요. 어떤 책을 읽으면 제일 앞에 하고 제일 끝에 읽으면 그 책 한 권을 파악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그 분야의 책을 어떻게 짚는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로 처음 부분 끝 부분만 읽어도 그 책의 내용을 쭉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논문을 지도하면서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 그거예요. 논문은 더군다나 논리적으로 초미일관하게 그렇게 사상이나 논지를 전개해 나가는 게 논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은 제일 앞에 서론, 맨 뒤에 결론, 이게 잘 아구가 물리도록 그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대개 논문을 쓸 때는 서론은 제일 앞에 있는 거지만 논문을 다 쓰고 논문 결론까지 내리고 그리고 서론은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또는 처음에 쓰더라도 마지막에 결론 부분하고 맞춰가지고 다시 마무리하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삶에서 처음과 끝이 좋으면 그것처럼 아주 고마운 게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에 그런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고전 중에 고전, 참으로 귀한 진리의 말씀하면은 66권 성경이잖아요. 어거스틴의 책이 그렇다면 66권 성경은 제일 처음과 제일 끝이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태초에 하나님이, 주로 성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성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버지로 시작해요. 요한복음 둘둘둘 하나 제일 끄트머리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로 끝나요. 재밌죠, 그죠? 성경 이 책은 아버지로 시작해서 그리고 아들로 끝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때 어떤 문화기획사가 있었는데, 근데 그 이름 때문에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뭐 지금까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문화기획사 이름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글자하고 제일 마지막 글자 두 글자를 따서 지은 거예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글자가 뭐예요? 태초에,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글자는 아멘, 그러니까 맨이죠. 그래서 태맨 기획, 이런 문화기획사 이름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군요. 여러분, 성경 제일 처음하고 마지막 이거를 조금만 한번 더 들여다보면 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2장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절로 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드디어 말씀이 작동하면서 천지 창조 이 작업이 계속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이라는 거는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그게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나중에는 오시고 그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3절은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활동하시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 고전 중에 고전, 아니 진리의 계시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일 끄트머리로 가볼까요? 제일 끄트머리 22장 17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그리고 18절 19절에는 이 지존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요, 여기에서 제멋대로 뭐를 더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계시록에 있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경 말씀 중에서 뭐가 불편하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그걸 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나무에서, 생명책에서 빼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스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요리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구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바로 앞에는 주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그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경 계시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는 어머니 태중에서, 그는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모두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다시 그분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이 행복함을 깨달아 늘 그런 인생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안에서 책 한 권을 더 볼까요? 이사야서. 성경 66권 중에서 한 책에 장수가 제일 많은 게 시편이에요. 150편. 근데 시편 150편은 내용적으로 흐름이 전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시들을 다 모아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 빼면 내용적으로 쭉 일관성이 있는 그런 책 중에서 성경에서 제일 긴 책이 이사야서 66장까지 있죠. 성경학자들은 이사야 66장이 성경 66권하고 숫자만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사야서가 구조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사야서 이 중요한 책의 제일 앞에 첫 부분을 펼쳐보겠습니다. 자, 1절은 그런 거예요.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4개 왕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제일 첫 부분에는 이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열어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 계시를 봤다, 그런 거지요. 이 계시는 그런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를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바로 1장 2절로 넘어가면 아주 엄중한 책망과 무서운 말씀이 바로 시작이 돼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짐승을 들어서 책망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가볍게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성경에 불편한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어느 정도 불편한 게 아니라 무섭게, 무시무시하게 책망하는 그런 말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인간관계에서 누구한테 좀 불편한 얘기 하려면 먼저 이렇게 저렇게 좀, 아유, 요즘 힘드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뭐 쭉 이제 좋은 얘기를 하고서, 아, 그런데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보통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책망할 때도 자기 자식이, 야, 너 요즘 참 열심히 한다. 너 요즘 애쓴다. 뭐 그리고 밥도 사주고 또는 뭐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야, 근데 엄마가 너한테 할 얘기 좀 하나 있다.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사태가 심각하면 그렇게 나오질 않고 바로 직접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가 그래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늘과 땅을 불러놓고 세상에 이런 민족, 이런 인간 종자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무시무시하게 책망해요. 자, 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래서 땅도 황폐했고 성읍들이 불에 탔고 터지는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뺏겼고 삼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패역이란 단어, 이 역자가요, 우리 동양적인, 이 번역이 참 잘 된 거예요. 동양적인 사상이나 또는 우리말의 이 뜻에서 어떤 근본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또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도리, 근본 원리, 순리 뭐 이런 게 역, 이 글자입니다. 근데 그 앞에 패자가 들어가면 패역, 그걸 완전히 거부하고 망가뜨리고 제멋대로 나간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뭐를 잘못했나요? 여기에 패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용 자체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근본적인 어떤 원리,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거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구나. 이 정도는 이제 패역이란 단어에서 알지요. 자, 조금 더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한테 진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한테 얘기하는데, 아니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르고 계시네요. 소돔 고모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유황과 불피로 완전히 망하게 만드신, 완전히 심판하신 그런 지역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여기 이미 나오죠. 이스라엘의 패역이 뭐예요?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점점 분명해지죠. 14절로 넘어가면 딱 거기에 정확하게 찍어서 나옵니다.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월삭, 월초, 초하루입니다. 초하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죠. 아니, 정한 절기, 안식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거지요. 월삭과 정한 절기, 이거는 이스라엘이 예배드리는 삶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신대요. 너희가 내게 예물을 가져오고 그런 거 지쳤다, 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아까 성경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은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제일 처음에 책을 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사람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왜 싫어하신다고 그럴까요? 15절 이하에 나와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기도하더라도 내가 안 듣는다. 이유가 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행악을 그쳐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그리고 너희가 즐겨 순종해라. 그러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지금 제가 읽은 데가 1장 20절이에요. 이사야서 1장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이 왜 예배를 싫어하세요? 예배를 이스라엘이 드렸다는 거예요.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장으로 넘어가면 오지 말라. 괜히 성정 땅만 밟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배는 드리되 중요한 거는 예배가 삶의 행실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확하게 바로 여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사야서 1장을 열면서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시는가? 그거는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진실한 예배는 예배 때 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허하게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는 걸 가리켜서 패역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사야서 맨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66장. 이사야 맨 마지막은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들, 그리고 여기에 66장 여기에 보면 다시스, 뿔, 룻, 그리고 두발, 야완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룻은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 룻, 그 생각이 얼른 들 텐데 한글 번역은 둘 다 룻이지만 히브리어 단어로는 달라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스는 스페인을 가리킵니다. 뿔과 룻은 애굽 쪽 북아프리카를 가리킵니다. 두발, 야완은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의 섬들, 말하자면 헬라 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은 그 당시에 가장 먼데 또는 온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세계에 있는 다른 민족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대요. 이렇게 불러 모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왜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가? 그들이 모여서 뭐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다시 한번 깊이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영광을 본대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또 다 보낸대요. 다. 그런데 그들이 다 가가지고 뭐 하느냐?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19절. 이사야 맨 마지막의 중심은 그런 거예요.
불러 모은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예배하고 경배한다. 찬양한다. 그리고 그들을 보낸다. 그들이 가서 또 그들이 체험한, 그들이 본 하나님의 영광, 그들이 예배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그쪽 다른 사람들도 예배하며 살도록 하고 다시 또 오고 가고 이겁니다. 그리고 20절 그리고 21절 여기에 보면은요,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정성을 다해서 아주 귀하게 이 하나님 앞으로 모셔온다는 거예요. 뭐 노새에 태우고 또 수레에 태우고 교자, 이거는 옛날에 이런 아주 귀부인들이 타는 그런 이 가마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하나님께 바치는 최고의 예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것이지요. 그렇게 예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받으시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또 간다는 거예요.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가문이 번창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그래요. 이사야 66장 맨 마지막 2절은 예배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 24절은 예배 안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아까 1장 기억 금방 나시죠? 그러니까 월삭 여기는 초하루라고 되어 있고 정한절기 여기는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혈육이 예배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리라. 근데 여기서 혈육이란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 전체를 얘기해요. 24절 이사야서 맨 마지막은 아주 무서운 경고로 끝나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들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있고 그렇게 축복의 가문이 이어지는데, 그런데 그들이 예배드리고 나가서 시체를 본대요. 근데 그 시체는 내게 패역한 자들,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의 시체,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패역이라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1장에 나와요. 그들의 죄가 뭐예요? 패역이에요. 예배를 패한 죄예요. 또는 예배를 형식으로만 드리고 예배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얻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은 죄예요. 자, 이사야서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우리 어렵지 않게 얼른 이렇게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어거스틴과 같은 신앙의 수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되고 또 우리에게 전달된 그 신앙의 기본적인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 중에 얻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짤막하게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 여기 66장에서 예배 드리고 모여서 또 가서 그 예배의 영광 전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모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간단 말이에요. 요 가는 걸 가리켜서 선교라고 그래요. 국내에서 전도하든 해외에서 전도하든, 국내 어려운 사람 돕든 해외 어려운 사람 돕든 모든 게 다 선교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행위요, 선교는 예배 때 하나님 만났으면 그 감격과 그 기쁨은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교회 제자들한테 뭐라고 명령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너희가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집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예배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체험하면 그걸 담아둘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거 표정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진짜로 더 좋으면 그거는 숨기지 못합니다. 그냥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현재를 체험한 이 예배의 감동, 이게 예배 때 그렇다면 이게 밖으로
어느 형태로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자기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것, 그렇게 흘러나가는 것, 그걸 가리켜서 선교라고 그래요. 예배는 드리는데 선교가 없다. 그 예배 제대로 안 드린 거죠.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 행사에만 참여한 거죠. 선교는 뭐 하는 게 선교인가요? 외국 가든지 아니면 국내 다른 사람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아유, 우리 교회 좀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거 다 선교죠. 근데 왜 그 사람들 데리고 와요? 뭐 하려고? 그 사람들 예배 드리며 사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배와 선교, 이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가장 커다란 축복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성경 전체 축복의 원리가 담겨 있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복의 조상이기도 한데 복의 원리가 담겨 있지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3절인데 너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3절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은 끊임없이 흘러가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지요. 가둬두면 썩잖아요. 그리고 가둬두고 꽁꽁 끌어안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주시겠어요? 안 그렇죠. 성도 여러분, 예배와 선교, 선교와 예배, 이 성경의 근본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